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도하는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여러 장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할 거고 또 민 목사님과 또 조 목사님 하루씩 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오른쪽에 써 있는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런 주제인데 우리 한번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 그동안 나태해 있던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이번 집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힘을 다해 힘쓰며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삶에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오늘 18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거기 12절, 1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씨름, 여기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여기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요. 죄악에 사탄이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병사가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뭘 말씀해 주냐면 병사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투구도 쓰고 가슴마기도 하고 신발도 신고 방패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요.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 영적으로 무장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을 완성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어떤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얻지 않으니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그때 너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뜻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믿고요, 제자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요, 약속대로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게 됐고요, 그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능력을 얻고요,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을 새우가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고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기도하시며 주의 일을 했던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기도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기 지금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할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기 엎드릴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아픔을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든지,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능력 있는 자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덫과 같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자기가 언제 덫에 걸릴지를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어떻게 오는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인자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기도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하루에 6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6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기도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기도,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전 9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의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12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하루를 마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야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했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로 깨어 있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1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떤 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좀 하시라고 그러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나도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맥박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라.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 순간마다 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